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마을에 들어가시니 가병한 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부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인간이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다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절입니다. 오늘 아주 제 마음이 아주 그냥 뭉클하고 너무 기쁩니다. 성가대 찬양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 드리고 또 우리 이재성 지사님이나 또 우리 노걸 목사님 또 오랜만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 보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이 들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오늘도 그렇고요. 공기가 탁해서 참 불편합니다. 날씨는 춥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밤에 비가 오면 조금 안 좋은 공기가 좀 거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뒤에는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이 소설이랍니다. 이제 얼음이 잡히기 시작하고 땅이 차가워지는 그런 때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예년에는 11월 첫 주에 지켰는데 오늘은 11월 셋째 주 미국식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우리 추석처럼 그 사람들은 전 국민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인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으면서 우리에게 이 불안함과 위기감을 떨쳐내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또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힘든 추수감사주일이고 지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넘쳐나고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 우리를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더 감격스럽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절기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신에 넘어가게 했던 6월절 해방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입니다. 보리를 거두고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맥주감사절이 신약시대로 오면 그날 성령 강림이 있어서 성령 강림 역사와 이 오순절 맥주감사절이 함께 이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키면서 광야를 지나올 때를 생각하며 초막을 짓고 정통 유대인들은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산다고 합니다. 어디 뭐 놀러 가서 텐트 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들은 겉어들인 곡식과 포도와 무화과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절기고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유래는 청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 부패한 사회와 교회를 개혁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항상 이 개혁 운동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죠. 성공회에서 이런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럽 곳곳으로 피해다니다가 나중에는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 이름이 예쁘죠? 오월하게 거치라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이 영국을 출발해서 신대륙으로 갑니다.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2달 걸렸답니다. 참 오래 걸렸지요. 2달 만에 신대륙에 도착하는데 너무너무 춥고 9월에 출발해서 11월에 도착을 하는데요. 춥고 또 굶주림과 질병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절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런데 이들이 그 겨울을 나면서 봄에 낯선 땅이지만 농사를 짓고 고생해서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많이 소유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감사를 더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잘 됐다고 해서 감사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고 앞날의 모든 일들이 될 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그 길 102명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었지만 원망과 불평,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후손인 미국 사람들이 그 신앙적인 기초 위에서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힘있게 영향력 있는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가 깨달아지고 표현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성경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병은 너무너무 몸이 괴롭죠. 이 감각이 없어지면서 저 나병 환자 좀 봤습니다. 예전에 천목회 할 때 그 전라남도 고흥에서 거기 정말 끝자락에 수록도라는 섬,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았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 보면 이 감각이 없으니까 막 손가락이 겨울에 동상 걸리고 그러면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막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되고 겉으로 보기에 참 아주 좀 흉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엔 너무너무 힘이 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이 나병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아파서 몸이 괴로운데다가 다른 사람의 그 눈초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죄를 졌길래 나병에 걸렸을까? 결국 그들은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격리돼서 마을 바깥에 동굴이나 산속 이런 데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을 만난 것이 어디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후손인 것 같지만 혈통이 다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배척했거든요. 그 사이 경계 지역으로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들이 그런 경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10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추방당했지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죠. 이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돌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아니 고쳐달라고 좀 봐달라고 가까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들이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멀리 서서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죠. 가까이 있으면 작게 얘기해도 들리지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참 마음이 고쳐달라는 말도 못하고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요, 저는 이 한마디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냥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도입부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주여라고 외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소리치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병이 낫다, 낫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의사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셨구나, 네가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그가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문 밖에 나오지 않고 안에서 가서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나아보지도 않고 이 말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는데 결국 나아만이 순종하고 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그 병이 낫게 됐습니다. 아마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멀리서 우리는 못 가도 자기는 와야지. 우리 좀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좀 만져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고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래야지.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있었을 것 같아요. 고쳐주시고 난 뒤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문둥병, 나병 걸린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이 출발이 발걸음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그 10명이 자기들끼리 다쳤을지도 몰라. 야, 이걸 가야 되냐? 야, 가다가 돌 맞으면 어떡해? 야, 그래도 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어떻게 가다가 낫지 않은 이러저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순종할 때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마 나병에 걸린 날이 이들 인생의 최고로 불행한 날이었다면 아마 이 날은 이들 인생의 제2의 생일과 같은 복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명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이게 무슨 11조 같아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9명은 어디 갔을까? 집으로 갔을까? 친구 만나러 갔을까? 나 이제 낫다고 소리치고 막 돌아다닐까요? 9명은 얘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아마 이 사람이 가자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 덕분에 다른 9명이 고침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감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뭐라고? 가진 것도 없고 나병 환자가 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점심에 설렁탕 한 그릇 하자고 그럴 수도 없고, 예수님 날 주어졌는데 외투 하나 사입으시라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마음이 조금씩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9명의 고침받은 사람은 이리저리 다 사라졌지만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랍니다. 9명은 잘난 유대인들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그 사람을 돌아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감동받는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니까 자기는 걸어가야죠. 짐승에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강도가 또 나타나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주막으로 갔어요. 주막 주인이 싫어했겠지. 감동받나 다친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주막 주인한테 부탁을 하지요. 돈을 주면서 부탁하지요. 같이 하룻밤 잡니다.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친해주십시오. 이 사람 깨달까지 좀 봐달라고. 만약에 제가 드린 돈보다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다. 아니 이 사람이 그 다친 사람한테 치료해주고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봐줘서 생기는 법, 여러분 사마리아인법 아세요? 교통사고 당한 사람 그냥 여러분 보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고하든지 어떻게 해줘요. 이게 사마리아인법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아몬은 어쩌면 죄를 지은 겁니다. 감사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갈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와 은혜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손해당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 이 나병 고침받은 것으로 끝났지만 이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몸이 강건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감사가 깨달아져야 될 것이고 깨달음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추수감사절이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맞이한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비하면 저는 오늘 호강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호강하고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고 있지.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겸손히 주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더 큰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를 깨닫고 표현하고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